처음에 뭐라고 인사를 했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 인사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뭔데?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이것을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정말로 당연한 것일까?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뭐가 어떻게 되었다고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 그 다음에 그 목적,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에서 드러났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기에 너무나도 쉽게 여기고 쉽게 생각해 버리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압축해 놓은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 그 다음에 구속사의 목적,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람들, 하나님께서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만물을 다스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과 권리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불순종과 반역으로 인하여 스스로 멸망의 길을 택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류, 그러한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한 죄인, 반역한 죄인들을 사랑하신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죄인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살리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고 우리의 신앙의 기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를 한번 깊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나 자격이 있는 존재들인가? 성경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반역의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는 어그러진 길로 걸어간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죄를 저질렀던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보니까 사랑이 여기 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이 세상에 보내셨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인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이죠. 그리고 제한적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며 영원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여전히 끊임없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으며 우상을 섬겼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인 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이처럼이라는 표현에 담긴 깊은 의미라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와 같은 사랑은 단순한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났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구체적인 행동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를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세상이라는 말은 단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피조세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제약된 인류, 제약된 인간 사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죄인된 사람들을 미워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지만 동시에 그들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게 뭐죠? 죄예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죄를 용납하실 수 없기에 죄인인 인간을 또한 용납할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그러한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음을 말씀하셔요.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놀라운 역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은 것에 대하여 이렇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들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이었어요. 이미 용서받지 못할 자들이었고 이미 멸망의 자식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로 작정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서 건지시는 방법으로 무엇을 택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세상에 사람으로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죽음에서 살려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사랑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만한 어떠한 자격도 조건도 갖추지 못했어요. 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단절되었고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가장 비참한 상태에 있을 때에 바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을 깨닫는 자는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마음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인간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교만했던 자가 겸손해지고 미워하던 자가 사랑하게 되고 절망 가운데 있던 자가 자기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증거해주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무엇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에서 나타난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단순하게 장식품으로 치부될 것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귀걸이, 어떤 사람은 코에다도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를 그런 형상으로만 맞이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표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확실한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세요? 얼마만큼? 당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애들 말로 표현하면 하늘만큼 땅만큼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사랑이에요. 그보다 더 많은 사랑, 더 넓은 사랑, 더 깊은 사랑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얼마만큼요? 십자가만큼.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그냥 입술로만 그냥 말해지는 그 정도가 아니라 당신의 아들, 온 우주와 만물의 창조자 되신 그분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또 사랑하신 결과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죄로 인해 멸망당한 우리를 구원하여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존재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싹,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그래서 바울은 또 뭐라 말합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너희는 죽었던 존재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그때부터 어떤 존재가 되었어요? 시한부 존재가 된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에서 한시적으로밖에 살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왜? 이미 그 영혼이 죽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어디로 향하여 갑니까?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어떤 존재들이라고요? 죽은 존재들인 거예요. 죽은 존재. 시한부 인생인 것이.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죽음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의 육체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고 그것은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 영원한 심판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을 단절시켰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죽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세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안에서 생명을 얻고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공급받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생명으로부터 분리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적인 삶, 그 다음에 죽음을 회피할 수 없는 삶의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인류는 이 죄로 말미암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왔죠. 그런데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까? 그럴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율법도, 종교적인 어떤 행위도, 인간의 지혜도 구원의 길을 인류에게 열어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오히려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절망하게 한다라고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 말하고 있어요. 또 갈라디아서 3장 24절의 말씀은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초등 교사로서 율법을 지칭하면서 우리를 어디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나에게 필요한 존재가 누구인가?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데까지만 그 역할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죄악 가운데, 죽음 가운데, 절망 가운데, 영원한 멸망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치 않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일은 언제부터 계획된 일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이 구원 계획을 준비하셨음을 바울은 에베소 1장 4절에 말하고 있어요.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이 일을 계획하시고 이미 창세전 세상과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누구를요? 나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은 또 다른 의미로 말하면 이미 이 세상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누구를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 계획의 성취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참에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하는 것처럼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완성하셨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속이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믿는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돈도, 명예도, 선행도, 지식도, 직위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단순한 거예요. 그리고 단순하면서 또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종교를 한번 보세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죠. 세상에 수많은 철학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은 다 어떻습니까? 많은 지식을 요구해요. 많은 헌신을 요구해요. 또 많은 뭔가 다른 부차적인 어떤 것들을 요구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오직 한 가지, 무엇만을 요구해요?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누구에게 영생이 있다고요? 누구에게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다른 것 없어요. 돈 많이 내고 많이 봉사하고 많이 배우고 많이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루신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의 것으로 삼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랍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말해 주고 있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선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믿음, 아들을 믿는 믿음조차도 내게 선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내가 내 스스로 뭔가 결단과 의지적인 어떤 행동을 통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와 고백해 하시는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이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의 아들이 하신 일이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보내신 아들을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구원의 은혜는 특정 민족이나 계층에 제한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누구든지라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것은 헬라인이나 유대인, 남자나 여자, 종과 자유인을 통틀어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특정 민족, 어떠한 특정한 집단, 특정한 사람들만을 구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온 세상을 향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십자가 사랑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권적인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을 주시고 그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과 그분이 하신 일들이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함을 베푸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 사랑의 최종적인 결과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여기서 영생이란 단순히 죽지 않는 삶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알아야 돼요. 이것은요 단순하게 무슨 요즘 흔히 하는 말로 그 좀비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영혼 없는 육체가 돌아다니는 것이거나 또는 흡혈귀가 되어가지고 그냥 죽지 않는 삶을 사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영생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질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영생을 주신 거예요. 아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믿음으로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모신다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입술로만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과 끊임없이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통과 교제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영원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영생이라는 것은 미래에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죽어서 얻는 게 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서 얻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 영원한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우리 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러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리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순간 우리는 옛사람에서 변화되어 새 사람으로 거듭났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영적으로 죽었던 존재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이전에 나와 예수 믿은 이후에 나는 육체적으로는 똑같은 것 같지만 같아요? 달라요?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 나는 어떻게 해요?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죽은 존재였어요. 그러나 예수 믿은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존재나 영생을 소유한 자로 변화되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자유와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정죄가 없고 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기쁨과 평안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해요?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주장하고 우리 삶을 이끌고 인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 마지막 부분에서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탄식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바울이 그 다음에 8장 1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또한 이 영생은 소망의 삶을 그래서 살기에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리스도가 곧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예수를 알고 예수 믿기 이전에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 삶은 절망의 삶이었어요. 아무 소망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을 품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세상의 소망은 어떻습니까? 언젠가는 무너지는 거예요. 없어져 버릴 거예요. 사라져 버리고 말 것들이라는 거예요. 과학도 철학도 이데올로기도 물질도 부와 권력도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해요. 왜?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은 영원히 쇠하지 않는 소망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형제의 고난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한 영생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갈 것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떻게 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고 그 영원한 소망 가운데 소망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을 약속해 주고 있고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은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어떻습니까? 힘드시죠?
어렵지 않습니까? 육체적인 고통, 그다음에 물질의 문제들, 여러 가지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인간의 삶을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눈물을 닦아도 이 눈물이 마르지 않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니까 어떤 증상들만 남아요? 네. 몸은 노쇠해지고 여기저기 아픈 데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남는 것이 있다면 뭐예요? 약을 한 주먹씩 먹는 것. 네. 그 밖에 남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밥 안 먹어도 배불러요. 왜? 약을 너무 많이 먹어. 약과 더불어 물도 많이 드시니까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예요? 다시는 아픈 것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십자가 사랑의 궁극적인 열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죄인인 나, 죽음과 멸망 가운데 있는 나를 건져내시고 죽음에서 해방시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복음을 가장 간결하고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단 하나의 이유, 곧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데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생명과 영원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결코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다른 것에 희망을 두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과학, 철학, 권력, 부, 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어떤 것들이라고요? 사라져버리고 말 것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구원 얻을 수 있는 어떤 이름도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그분만이 우리에서 멸망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다시 그 십자가 아래 나아가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믿음으로 응답하며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십자가만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